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들을 말씀은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 오실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게 말씀드리는 대로요. 오늘 계시록 이 말씀은 특히 4절에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장 8절, 그 다음에 18절, 또 11장 17절,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오전에 보았다시피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별로 죄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팔았는데 10억이 나왔어요. 제가 10억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거기 예를 10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한 5억은 자신의 소유로 자기가 통장에 집어넣고 5억은 헌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물론 행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 죄가 되어지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비교해 본다고 하게 되면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였을 경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 보좌에 앉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인 된다는 것이 이게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에 비춰지느냐 비춰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주인됨이 내려져야지 이제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요 너무 고달퍼요. 너무 고달픕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결혼한,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한 그 지체와 이제 그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결혼한 그 지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그 부담감에 차라리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살기 편한 줄 아십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가장이라 해서 내가 우리 가정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난 내 인생 내 즐기면서 난 그냥 살아갈 거다. 이러고 말고 상관없어. 있고 없고.
그런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속 편하게 살아요. 그렇죠? 딱 정말 성실하면서 책임감 있으면서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런 성실한 사람,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정말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들여다볼수록, 살면 살수록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우리 그 현대인들 보게 되면 정말 삶이 아니죠. 그랬을 경우 내가 주인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됐을 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계시록 그 1장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주님의 그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합니까? 즉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신 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오실 분, 즉 앞으로 오실 주. 이제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성취되어질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즉 재림하실 주님인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선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성취가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첫 설교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냐면 요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터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즉 대언을 할 것이요. 어린 아이들이 대언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인분들은 뭐 한대요? 꿈 꾼대요. 이 노인분들은 환상을 봐야 되는데, 이 노인분들도 대언해야 되는데, 대언은 어린아이 젊은이들이 하고 노인분들은 꿈 꾼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노인분들에게도 대언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잠만 자네요. 잠이 길어요, 노인분들이. 이 시간에도 노인분들은 자꾸 눈이 감길 거예요. 그렇죠? 자꾸 하니까, 그래, 꿈꿔라. 그리고 말은 젊은 애 시키자. 넌 잠이 많지? 내 잠이 많아요. 그래, 자. 꿈꾸게 해줄게, 그 대신. 그래서 여러분, 노인분들은 꿈을 꿉니다. 아멘? 그 젊은이들은 대언을 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중에서도 자꾸 대언을 한다. 그럼 그분 젊은이에요. 근데 자꾸 꿈을 꾼다. 그건 성경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꿈을 꾸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무엇을 대언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잖아요. 주님의 때, 주님이 임하는 그 때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대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마지막 때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신랑이 그냥 벙치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어휴 주님 우린 준비 안 됐는데요. 왜 오셨어요? 왔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갈까?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또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승리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신부가 준비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신부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신랑이 온단 말입니다. 신랑이 오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 종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사탄에게는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신부가 준비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신부가 날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신부를 향한 공격이 굉장히 드세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를 타락을 시켜버려야 돼요. 타락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신랑이 오실 수도 없고 오셔도 문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신부가 타락되어 버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신부에게 너희가 이제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그 신랑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왔더니 신부들이 흰 아마포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다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향한 신부 교회를 향하여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그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신부가 원래 신부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원래 신부는 약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약한 신부가 밤거리에 혼자 길거리 지나가요. 거기에 흉악범들이 나타났어요. 등치 떠버린 이따만한 애들이 그냥 한 10명 이상 나타났습니다. 신부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몸을 절대 못 지킵니다. 신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절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요, 세상 못 이겨요. 나의 힘으로 세상 이긴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 중에 거짓이에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요 무엇을 보고 그 신부로부터 도망가겠습니까? 신부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가정에 나에게 임재해 있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힘이 없는 가정인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가정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으면 그건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 있으면요, 저희 교회가 수십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큐에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 한번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비침을 받게 되었는데요. 계시록 17장, 18장, 19절 말씀 보고 계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바빌론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3장이나 걸쳐서 바빌론이 멸망당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빌론이 멸망당하게 되자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빌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바빌론을 이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큰 음녀라고 되어 있고 또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 이 음녀랑 취해 있대요. 이 짐승 위에 이 음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짐승이 있는데 짐승에 이 음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요, 이 음녀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껏, 이 음녀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음녀.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중국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 근데 그 중국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 영등포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중국인 교회를 가려고 하게 되면 어디를 지나가야 하냐면 사창가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중국 선교사 하고 있는 그 선교사랑 저하고 같이 중국인 교회를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요. 길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아까 보면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이 사창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창가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 그 근처에 그 산책가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 놀러 오라는 거예요. 막 유혹하는 겁니다. 오빠 여기서 놀고 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놀고 가면 그럼 괜찮은데, 그 여자들이 와서 그냥 막 몇 명이 막 끌고 들어가요. 저희 친구는 한번 그 여자 한 4-5명이 그냥 놀고 가 그러면서 그냥 애 딱 잡고 그냥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끌고 들어가가지고 누나 저 못 놀아요. 그러니까 왜? 놀아야지. 저 돈 없어요. 진짜 돈 없어요.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10원짜리 땡전 하나 안 나오니까, 그 전철 패스 하나 나오니까 그때 돌려보내줬대요. 그래서 저희 친구랑 저하고 이제 갈 때, 그 중국인 교회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이 보도블록 이쪽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게 유혹과 잡혀게, 유혹만 하면 괜찮은데 막 끌고 그냥 잡고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냥 찻길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찻길로 그냥. 찻길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중국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음녀가 뭐 하는 겁니까? 꼬셔가지고 타락을 시키는 게 이 음녀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음녀의 뒤에 누가 있냐면, 항상 누가 있어요? 포주가 있잖아요. 포주. 이 포주가 누구냐면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포주가 이 음녀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금은, 보석,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꼬셔봐라. 이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짐승이, 이 음료가 누구냐면 바빌론이래요. 이 바빌론이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다가 이 짐승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왜 줘요? 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참 놀랍게도요, 저는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일부러 제가 이제 저희 딸내미도 들고 저희 애들 데리고 한번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결론은요. 저 서울 가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난 녹다운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지야, 예찬아, 진짜 서울 별거 없지? 서울 살 데 못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빠 맞아요. 살 데 못 돼요. 그렇게 할까요? 좋대요. 그 복잡한 곳이 좋대요. 제가 막 신촌도 한번 데려가고 다 데려다 하거든요. 그럼 좋대요. 저는 그냥 한가로운 데가 좋은데, 하태도처럼 그런 데가 좋은데요. 이런 데가 좋대요. 저는 놀러 가려면 하태도 같은 데 놀러 가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젊은 애들은 놀러 가려면 하태도로 놀러 갈까요? 해운대로 놀러 갈까요? 부산 해운대로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그렇죠? 해운대 왜 가는 줄 아십니까? 해운대 뒤에 바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와 들어 향락이잖아요. 해운대처럼 우리나라에서요, 그 바다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놀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최고로 타락하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 상권 세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빌론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사람을 꼬시면서 향락의 도시로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빌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이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바빌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라고 했죠?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강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서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강주가 무너지면 여기서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주가 무너진다는 것은 강주은행도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은행도 무너지는 겁니다. 외환은행도 무너지는 겁니다. 공장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회사도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한번 9절부터 한번 볼게요. 18장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 예, 18장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네, 그녀. 이 바빌론이죠.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네, 보세요. 아까 제가 바빌론이 제가 일부러 도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시라고 되어 있죠. 막강한 도시라고요. 막강한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니까 가엾도다 가엾도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누구도 슬퍼해요. 상인들도 슬퍼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무너지니까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슬퍼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을 넘어갔을 때 바빌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3절, 19장 3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네, 4절. 또 24 장로와 내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5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빌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과연
우리 풍성한 교회는 과연 나는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는 자가 될 것이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요. 슬퍼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바빌론이 무너진 거 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슬퍼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이제 3자 입장에서 무너졌네 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이 무너진 것 동시에 슬픔과 동시에 바빌론이 무너진 것처럼 그 슬퍼하는 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런데 바빌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드디어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서냐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하지요. 바빌론을 무너진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쪽에 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려면 그냥 내가 아멘하고 싶대서 아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너에게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하고 그 자기가 자기 소유를 자기 거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지금 바빌론에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의 모든 직업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바빌론에 있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집, 나의 통장, 연금, 또 나의 자녀들, 입학, 그 다음에 취업,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바빌론에 있잖아요. 이 바빌론에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억감정이 있습니까? 나 이러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도 보게 되면 욥과 욥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때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가는 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찬양하면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아픈 그 헌대를 기왓장으로 긁어가고 있으면서도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의 아내가 이해가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하루 다 잃어버렸죠. 남편 헌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죠. 근데 속없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는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자 어떻겠습니까? 우라통 터지는 거죠. 막 그렇죠. 막 그냥 이가 갈리는데 그냥 오히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그냥 태연하게 있을 때 여자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남편 욥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대져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내가. 그게 여러분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언제 어떻게 됐을 때요?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게 만들어 사람들이 다 그냥 재밌게 해요. 뭐 합니까? 막 그냥 주님 저 울타리에 송아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해도 모든 것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게 되게 되면요 주님이 구주가 신랑이 나의 전부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깍쟁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 뭐 보고 있어요? 뒷배경 다 봐요. 누구일수록? 부모님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많이 배워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너 그거 아무리 사랑한다 해봤자 그거 없어봐. 결혼해가지고
사랑 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다 있습니까? 그 안에 그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랑 기다린다고 하면서 지금 신랑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하나만으로 족하냐? 그 우리는 네, 족해요, 주님.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확인하시는 줄 아세요? 다 없애봐요. 다 없애버려요. 그 전에서 다 없애버려요. 이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빌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프지만은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왜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다 바빌론에다가 모든 거 다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잃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 잃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적을 다 여기다가 그냥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걸면 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처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좀 이 예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막말로 해가지고요. 좀 그 예는 좀 적당하지는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한테 다음날 시험 날이에요. 시험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밤잠을 새지 않고 그냥 죽도록 준비했어요. 그 시험 날이에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시험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는 신바람 나요? 시험에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은 신바람 나요. 그냥 와, 웬 떡이냐. 근데 시험에 목숨 건 사람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좀 얘가 좀 그렇게까지 적합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끈이 세상에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그네. 우리 땅에 나그네는 바로 무엇이에요? 언제든지 후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털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계시록 설교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은 억울하겠네요. 이제 대학 가겠다고 폼 잡고 있는데, 또 막 고등학교 가겠다고 폼 잡고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막 폼 잡고 있는데, 막 데이트하면서 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면 이거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많은 것을 두고 있었을 때 여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의 정권이 한번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테스트하고 있는 거냐면, 이 계시록은 여러분 막 그냥 뭐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이냐?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막 누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타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로는 직장 일, 때로는 가정 일,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여러분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매매를 짐승이 잡겠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을 잡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잡아버렸을 때 너
짐승에게 무릎 꿇을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가장 무서운 말인데요. 특히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요, 나의 자녀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요, 자기 영혼도 팔아버릴 수 있대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도요, 자기를 뭔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요, 자기 영혼 팔아버릴 수 있대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절대 못 이겨요. 이 짐승을 상대로 해서.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져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저희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19장 그 말씀 보았는데요. 그 19장 그 7절 말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떠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부활하신 구주가 나의 주가 되어 있었을 때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지 한번 7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예비했대요, 예비.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예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 예비했느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예비했냐면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었다. 이게 바로 신부의 그 아마포예요. 깨끗함이에요. 이것으로 신부가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명품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흰 아마포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네, 누가 복이 있는 자냐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거기에 부름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교회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 있는 자겠느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 중에 그전까지는 저도 이제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이 회개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때로 주님 좀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 주님, 아니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회개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우리 신부를 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감이 아니라 가장 뭐예요? 가장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 비밀을 깨닫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 들어갈 때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기쁨과 신바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가장 많이 활애를 합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가장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부로서 제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요 항상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 이렇게 가지세요. 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 저를 초청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입에 이제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과거에는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지막에요.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지금 함께 하면서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제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저의 이 최 목사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는요, 절대 여러분 뛰다가 이 바톤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바톤을 들고 골링 지점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막중한 사명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